하나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이 모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어,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늘 이제 그 뭐죠? 파트 그 큰 파트 세 번째에서 이제 네 번째 여성은 어떻게 문화 전쟁을 시작했는가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리뷰여가지고 이제 저는 마지막 리뷰여서 다음 시간에는 따로 이렇게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분 계시는데 그 네 분이 되게 요셉 오빠 음소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주에 네 분 발표 이렇게 쭉 하시고 제가 그 첫 번째 그 약간 뭐 범브란트의 자유라고 해서 인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그, 그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이렇게 따로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 영상 하나 보시는 게 범브란트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나머지 발표하시는 분이 이렇게 쭉 하시고 아마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9시부터 11시까지이기 때문에 딱 그 진도가 다 못 나가더라도 그 11시 되면은 바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챕터도 이렇게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막 어려운 챕터가 아니거든요. 막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 어려운 챕터는 아닌데 그래도 어떤 흐름으로 작가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그런 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네 번째 챕터 그 여성은 어떻게 문화 전쟁을 시작했는가를 좀 이렇게 자세히 나눠도 좋겠지만 좀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다른 영역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완전한 진리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리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이야기 책과 이제 좀 다른 내용의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완전한 진리잖아요. 완전한 진리.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토털 트루스라고 하죠. 토털. 근데 이제 토털이 사실은 그 완전한이란 뜻은 아니에요. 직역하면은 아마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토털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토털은 합쳐진 거잖아요. 나눠지지 않고 합쳐져 있다. 진리가 제가 계속 나눴던 게 이분법적 세계관이고 진리를 다 이렇게 나눠서 봐왔는데 진리는 나눠진 게 아니라 합쳐져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합쳐진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책에서 그리고 이 합쳐진 진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저희 마지막 챕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지막 챕터는
이렇게 누가 제가 이렇게 따로 리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자세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 챕터에 여태까지 작가가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되게 복음적으로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를 읽으면 그 완전한 진리는 결국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챕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책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완전한 진리를 어떻게 시작됐고 제가 이 책을 왜 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그 화요 모임 이제 말씀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챙겨들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그 화요 모임 때 여주봉 목사님이 일터 사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터 사역이 어 들으면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이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다가가기에는 되게 이렇게 많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터 사역 그냥 말씀으로 듣다가. 근데 그 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셨냐면은 뭐 청중들의 반응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추천하는 책이나 뭐 설교 중에 인용하는 책이나 아니면 신학자의 주장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듣지만 말고 좀 읽어보라고 제발 책을 좀 읽어봐라 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어떻게 많이 들렸냐면은 내가 진짜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지적으로 게으르구나. 그냥 마치 다 준비되어 있는 것. 또 말씀을 어떤 그 공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매우 개인적인 영역, 어떤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참 모르는구나가 많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를 얻는 과정이 좀 많이 치열하고 고통스러움도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치열함이나 고통스러움 없이 그냥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매우 게으른 마음이고 도적질하는 마음인데 그게 제 가운데 팽배하다는 게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교만하다가 이제 뭐 다양한 뜻이 있겠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때 딱 교만이 비춰지면서 좀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은 교만하다는 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면서 뭐 하나를 아는 척 하거나 아니면 하나밖에 모르는데 마치 열을 아는 것처럼 부풀리는 자리가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딱 그런 사람이 많이 비춰졌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뭐가 많이 비춰졌었냐면은 제가 이제 네팔에서 이렇게 있는 동안 선교사님들을 되게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뭐 거기에 있는 한국 분들은 사실 뭐 어떤 그런 국제기구 쪽 일하시는 정말 극소수 아니면 외교부에서 일하시는 극소수 빼고는 다 선교사님이세요. 거의 99%가. 그래서 그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중고등부 섬기면서 그때 제가 되게 되게 존경했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대화를 하다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현 형제는 좀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제가 그런가요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기현 형제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좀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전혀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 성경 좀 읽어라. 근데 그 성경 좀 읽으라는 게 율법적인 큐티 활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나의 자세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무적으로 마치 나의 어떤 이 나의 안위를 위해 읽는 매우 그 타락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많이 비춰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믹스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하는 게 어떤 허황된 고백, 그냥 마음에 없는 고백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그런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좀 이런저런 뭐 거기서
생명교회 선교회에서 추천하는 도서들 많이 있잖아요. 항상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이제 공부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래서 뭐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뭐 완전한 진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읽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완전한 진리를 우리 같이 스터디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그냥 목사님께서 하시자고 하니까 그냥 순종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뭐, 예,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종에는 항상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 단원마다 끝나면은 이젠 끝났구나 하면서 이렇게 되게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근데 계속 다음 단원 하시자고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완전한 진리를 거의 뭐 작년 6월부터 했었잖아요. 저희 제일 좋았던 저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저희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저희 파트 1 나눌 때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나눴던 기억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진리를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참 섬김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섬김을 베푸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섬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동역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막 같이 뭐 밥 먹고 어떤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같이 배워가고 어떤 동역한다는 생각이 들 때 지체됨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전한 진리뿐만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초등부 선생님들도 되게 이렇게 동역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지체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체됨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 들었던 거는 어 이게 사실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항상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항상 좀 이렇게 저분들은 진짜 겸손이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사실 제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목회자로서 아니면은 그 또 전도사님으로서 이렇게 앉아서 성도잖아요. 성도인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같이 듣고 계신다는 게 저는 사실 절대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개인적 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면은. 근데 항상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배움의 자세고 저게 교만하지 않은 자세라는 게 저한테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세이랑도 나누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게 매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저희가 리더를 통해서도 많이 배울 게 있지만 이런 자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비춰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저에게는 섬김을 받고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어,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사실 지금도 한 번도 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왜 편하지 않아요? 지금도 편하지 않은데 많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장막을 안 하고 이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냐면은 어, 제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좀 제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한 영혼이라고 하니까 숫자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 영혼? 이게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 일단은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한 영혼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면서 항상 올 때마다 그 한 영혼에 대한 좀 마음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은 한 영혼이라는 게 어떤 숫자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영혼의 어떤 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어떤 한 영혼 한 영혼이라는 게 어떤 특정 영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뭐 어떤 한 특정한 영혼이 아니라 그 얼마나 이렇게 한 영혼이 귀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말씀이나 어떤 예나 아니면은 다른 책을 보면서 사실은 가장 이렇게 듣는 사람은 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제가 어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이게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셨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오늘 좀 마지막 리뷰여서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나 아니면은 그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하셨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제 두 번째는 그 제임스 패커라고 이제 그 제임스 패커라는 어떤 그 신학자가 계세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집필한 이제 복음주의 신앙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단순하게 진리를 제시하지만 우리는 타락하고 죄된 마음이 교만하고 사악하여 별로 가치 없는 일에 열중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한 마음과 죄된 마음 때문에 교만하고 사악해서 정말 가치 없는 말씀과 일에 열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는 강력한 특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실체를 부인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바울은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배우고는 있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이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진리는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 위에 설 때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완전한 진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면서 계속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은 이게 결국은 복음 안에 서야 되는구나. 정말 복음 안에 서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반석이구나. 라는 게 계속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많이 나눴잖아요. 뭐 플라톤, 데카르트, 다윈, 뭐 베이컨, 루소, 칼막스 등 수많은 사상가도 나누고 어떤 그들의 이론에 대해서도 나누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이론이 왜 틀렸고 어떤 그들이 주장하는 게 왜 오류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사실은 이 책에서 그 흐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비틀어지고 왜곡된 세계관의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왜곡된 세계관이 가장 어떤 그 큰 영향력이다, 치명적으로. 그리고 이 배후에는 원수된 마귀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한 어떤 사상가나가 아니라 이게 왜곡된 세계관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그래서 우리에게 왜곡된 세계관을 정말 어린 나이부터 문화와 또 환경, 가족을 통해 우리에게 왜곡된 세계관을 막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에 있어서 너무 뒤틀린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바르게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게 결국은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책을 많이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위에 설 때 알 수가 있고 그 복음은 십자가와 성령이 아닌가. 네, 지원이. 네. 네, 그래서 어, 이게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말씀 나누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정말 이거를 저한테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항상 나누고 싶었거든요. 베드로. 베드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베드로만 나누고 바로 그 책 리뷰도 바로 하겠습니다. 그 베드로를 보면 어 저희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전무후무한 이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온 만물이 모든 역사가 기다려왔던 약속된 구원자라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딱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짐을 받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찼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지실 십자가, 그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바로 또 말하죠.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하니까 저희도 이렇게 설교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꾸짖음이고 그렇게 하셨던 것은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는 배후에는 어떤 그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죠.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그래서 그 뒤에는 배후에게 있는 그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제 때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때를 아시고 공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신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좀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첫 번째 하시는 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또 거기서 또 베드로가 한몫하죠. 베드로가 발 씻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또 베드로가 그럼 자기 손도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이게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발을 씻기는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거를 하시냐면은 그 유다를 배반자로 이제 지목을 하십니다. 발을 씻기고 나서 유다를 배반자로 지목하시니까 유다가 그 자리에서 떠나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저희 보면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면은 예수님은 정말 허투루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란 거를 저희가 완전한 진리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으로 같이 가시죠. 때로는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환경과 상황에 맞게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야기처럼 이렇게 좀 많이 구성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다가 떠나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요한복음 13장 31절 보니까 이제 인자가 누구인지 드러났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자 안에서 드러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분 자신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심도 그리고 우리를 율법과 육신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또한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죠.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좀 뭔가 말이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지 갑자기 베드로가 절대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배반할 자 유다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부인할 자 베드로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왔다 갔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둘의 최후의 선택은 너무나 달랐죠. 근데 아마 베드로가 이때 보면은 그 부인할 거라고 듣는 순간부터 베드로가 아마 거기에 좀 꽂힌 것 같아요. 내가 부인한다고? 절대 부인 안 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베드로가 의지도 강하잖아요. 행동파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 안 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하면서 어떤 자기의 그런 의로움, 어떤 자신의 육신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죠. 절대 나는 부인을 안 하겠어.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쭉 이렇게 한번 읽어갈게요.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를 부인할 거라고 또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뭐를 약속하시냐면은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위격인 성령을 하나님의 위격인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바로 설교를 이어가시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계명이잖아요. 예수님의 계명. 근데 그 계명을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약속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15장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고 그리고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또 16장에서는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성령은 진리를 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고는 이제 기쁨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에 말씀하시고 성령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 말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7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각자 하늘을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배반자라고 지목당하자 떠났던 유다가 그 로마 병사와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아까 그 잠깐 나눴듯이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가 계속 머릿속에 꽂혀 있었는지 이 베드로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명에게 자기가 칼을 꽂아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귀를 쳐버리죠. 이게, 이게 보면 매우 과장되고 오보스러운 행동이잖아요. 로마 군인도 있고 병사도 있고 그 종들이 와 있는데 여태까지 뭐 때로는 와일드했던 베드로이지만 그렇게 막 칼을 쳐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이렇게 계속 다짐을 하고 있었는지 되게 과격한 액션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저는 이제 육체의 결과가 아닐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하면서 어떤 자신의 육체와 신념에 대한 집착은 결국 사망과 죄를 낳는 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신문받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 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번째에는 예수님 알잖아 이렇게 3번째 물음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닭이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우니까 이제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흐느껴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했을 때의 결과는 결국 실패, 그 실망, 치욕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절대 예수님만은 부인하지 않겠어 하는 그 강한 신념이 자신의 육체를 의지했던 그 강한 신념이 결국은 온 수치를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되죠. 이게 뭐 사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한 거를 다르게 표현한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를 14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두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특별하다는 거죠. 모두가 부인하더라도. 그 제자들이 있는데 말을 한 거니까 뭐 다른 제자들이랑 비교해서 말한 거겠죠. 다른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부인하더라도 저만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 자신하지 마라. 오늘 바로 이 밤 수탉이 2번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행동이 뭐냐면 거세게 반발했다고 해요. 주님, 저는 주님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반발합니다. 진짜 교만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제가 20살 때 저도 이제 살면서 다양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인데 거기 이제 그 교회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께서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저한테 딱 귀에 많이 꽂혔던 말씀은 그분이 그 섭선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섭선마귀가 있대요. 섭선마귀. 이게 좀 되게 옛날 표현일 수도 있을 텐데 섭선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섭섭한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섭섭한 감정 뒤에는 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섭섭마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되게 신선해가지고 되게 귀에 꽂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절대 섭섭함이 없으신 분이죠. 베드로가 결국 자신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시죠. 예수님은 정말 관계를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나오죠. 이 베드로한테 사랑하냐고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 뭐 주석에는 어떻게 이거를 잘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한테는 주님만이 아신다는 그 고백 자체가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표현인 것 같았어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과 어떤 그런 걸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고, 고백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의지로는 주님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을 주님께서 아시죠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밑바닥을 본 거잖아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수제자가 3번이나 다른 환경에서 바로 그 동일날이죠. 예수님께서 뭐 너가 며칠 후 몇 년 후에 부인할 거라는 것도 아니라 오늘 저녁에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 바로 부인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사람인지 베드로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베드로가 어제 나의 양을 쳐서 이제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그전 같은 베드로였으면은 주님 제가 양뿐만 아니라 뭐 모든 가축들을 먹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한다거나 뭐 당장 이렇게 목축업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자기 섣부른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그 순간에도 깨알 같은 어떤 베드로의 습성이 나오더라고요. 21장 12절 보니까 21장 12절 21절을 보니까 어, 저희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21장 17절을 보면은 그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째 물으시니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한테 너가 나이가 들어서는 2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죠. 십자가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로 뒤에 베드로가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서도 베드로는 그 비교? 결국은 자기가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그, 그 예수님한테 배반할 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성경에 보면은 그 배반할 자를 누가 물어봤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한테 이제 몸짓으로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배반할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 동일한 인물이더라고요. 여기서도 나온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 혹시 요한인가요? 그렇죠. 요한이죠. 예. 예. 이거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4장 45절에 보니까 이제 이 다음부터가 중요하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그분이 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베드로가 그때부터는 순종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연약함과 육체의 실패를 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렇게 보여서 기다리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사도행전이 또 시작이 됩니다. 거기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이 사도행전의 시대, 성령의 시대잖아요. 저희가 뭐 사도행전 들으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교회의 시기, 그리고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때 이제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게 무슨 일인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러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은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어, 그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혼동하는 무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입은 베드로가 달라졌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간절하게 권고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고 나서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어서 나오십시오. 이게 사실 이게 세계관이잖아요. 저희가 이 문화, 세계관, 왜곡된 문화와 뒤틀린 세계관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위에 섰을 때, 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가 이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식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경험을 할 수 있어도 사실 비춰지는 영역은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께서 비추셔야 우리의 죄가 보이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성령님을만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완전한 진리를 이렇게 계속 배우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더 부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지식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뭐 달달 외우고 이 모든 사상과 어떤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해박한 지식을 이 작가보다 공부해서 더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게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위에 설 때만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위에 설 때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평화의 소식이고. 그리고 복음과 그것을 성취한 게 이제 십자가의 부활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도를 따르게 되잖아요.
그 우리의 다짐과 의지로는 우리의 육체로는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예수님을 절대 따를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과 육체로 예수님을 따르면 율법의 저주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내 의, 내 육체, 내 자신감으로 우리가 율법을 따르게 되면 사실 죄와 사망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이것만은 절대 안 하겠다 하면서 어떤 내 다짐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돼서 그 의를 이루었을 때에는 우리는 그게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의지로 무언가를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자마자 우리에게 있어서 나온 것은 판단과 정죄죠. 사랑하지 못하니고. 나는 되는데 왜 쟤는 안 되지? 나 봐봐.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난 할 수 있는데 쟤 보니까 쟤는 게으르구나. 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로 섰을 때에는 그거는 사랑하지 못함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의지로 서지 못하고 또 아무리 섰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보다 퇴보하는 것 같고 너무 비참한 순간에 들어가게 되면 또 우리는 그때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열등감의 자리에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저주하게 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을 저주하게 되면은 사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랐던 삶, 예수님을 수제자로 그렇게 옆에서 모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어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슈퍼내추럴한 어떤 은사와 사역을 경험하고 베드로 또한 뭐 무리를 걷기도 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육신, 다짐, 의를 의지했던 베드로는 결국은 부인하지 않겠다는 생각만 하다가 사람의 귀도 자르고 그리고 결국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리고 오신 성령님을 영접하면서 그때서 양을 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너무 기본적인 수도 있지만 너무 핵심적인 거기도 하고 이거를 나눴던 이유가 저희가 완전한 진리가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잖아요. 뭔가 어렵지만 퍼즐을 푸는 것처럼 퀴즈를 푸는 것처럼 재밌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저희한테 이게 어떤 지식 공유, 그 책을 읽었던 그런 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결국은 계속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율법, 또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 그때서야 우리가 이 베드로가 간절하게 공고했던 것처럼 병들고 무감각한 세계관,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베드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바울도 거의 평생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0절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서 그 너무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이게 바울의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성경 있으시니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죠.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흘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친 것이 다 허사였다는 말입니까?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분명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인재, 곧 성령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부단한 도덕적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율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서 지금 율법과 그리고 9절에 10절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자는 심한 저주를 받게 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 작년까지 그 일터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포도나무 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 한 6개월 정도 계속 쭉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은 결국은 일터 사역을 보면서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이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서야 되겠구나라는 게 비춰주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것도 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 보면 저희 다 예, 뭐 NWS 통해서도 아니면은 교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희의 삶이 죄에 초점에 맞춰 있을 때는 내가 이 죄만큼은 절대 짓지 않겠어. 그게 뭐 음란, 뭐 시기, 질투, 탐욕, 뭐 험담, 판단, 정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죄를 만큼은 짓지 않겠어 하면서 다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죄를 더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죄에 묶여 있는 삶이죠.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는 삶.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안 하겠다고 노력할 때에도 그게 어느 정도는 내 기준에 있어서 안 하겠다고 달성한 순간 그 전보다 10배나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게 그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만은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의 의와 열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으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사망이 아니고 그 생명이죠.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됨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설 때에만 그 구원된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복음 안에 서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좋은 책도 좋은 가르침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위선이 된다는 게 저에게는 많이 비춰졌습니다. 책을 보면서. 네, 그래서 계속 반복된 게 나눴던 건데 완전한 진리는 결국 나눠지지 않은 진리잖아요. 사실은 이 나눠지지 않은 진리가 가리킨 거는 복음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비추실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잠깐 한 5분만 쉬고 이렇게 책 리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쉬게 냅두고 빨리 가려. 1시까지 올 거야. 가려 빨리. 네. 10시 되면 바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저도 어색해요. 오히려 이렇게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주제 넘게 막 율법에 나누고 뭐 성경 말씀 있는 게 어색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저에게 책을 보는 순간 책이 있는 가운데 계속 저한테 많이 들었던 어떤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결국은 정말 복음 안에 내가 서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복음은 진리이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많이 느껴져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그 여성은 어떻게 문화 전쟁을 시작했는가인데 사실 이게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요즘 그 사회가 이 여성과 남성을 마치 다 많이 나누잖아요. 이거 사실 이분법적 세계관도 뭐 진리를 이렇게 나눴듯이 이렇게 나누는 걸 참 좋아하죠. 요즘 세상은 이렇게 나눠서 서로 적대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게 어떤 그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나눠진 거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좀 책의 내용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적대적인 관계나 그 여성이 뭐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남성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되었고 이렇게까지 된 거에 대한 이유는 책임은 그 복음주의 이 기독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이 세대 문화를 묵인했다고 나옵니다. 이 챕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영단어가 이렇게 묵인하다거든요. 묵인하다. 묵인하다는 것은 무지한 것과는 다르죠. 무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하고 하니까 모른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무지인데 묵인한 것은 그 알고도 그것을 이렇게 침묵하는 거잖아요. 알고도 침묵하는 게 묵인하는 거죠. 침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 챕터도 사실 마무리를 안 했었죠. 상식적 실제론 그 나눴을 때. 그거는 저번 챕터 마무리 못한 것은 어, 각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번 챕터를 볼게요, 그냥요. 네. 그, 되게 좋네요. 이게 아무런 목소리가 안 들려서 되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선생님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네, 조용하지 않습니다.
안 들려가지고. 마무리 해달라고요. 아, 마무리 상식적 실제로 마무리를 해달라고. 딴청 피우지 마세요. 돌아가면서 소리를 내십시오. 선생님이 네. 재미없습니다. 상식적 실제로는 선생님 당황하셨습니다. 다음에 왜냐면- 해주셔도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예, 제가 이거를 당장 해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기현 형제님.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왜냐면 상식적 실제로는 또 마무리하면은 오히려 이번 챕터를 아예 살펴보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1시간밖에 안 주어져가지고 우리 최대한 2시간을 줬습니다. 2시간 주어졌는데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 여성과 일단 그 여성은 어떻게 문화 전쟁을 시작했는가 좀 책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름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여성이 주제예요. 남성이 주제가 아니라 여성이 주제이고 그리고 이 여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는 여성이고 이게 여성이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남자의 어떤 잘못도 아니고 남성들의 잘못도 아니라 이 세대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어떻게 왜곡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목은 그 여성과 대각성 운동이죠.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의 특징이 어떤 지적인 유산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2차 대각성 운동은요. 그리고 우리가 벗어나야 할 어떤 기존의 전통, 권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지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여태까지 복음주의가 얼마나 반지성적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나눴었죠. 근데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경 읽기로 변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태까지 해석은 그 남자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성의 분리로 이거를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그 관점으로 세팅이 되었으니 이제는 여성들의 관점으로 다시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했던 게 2차 대각성 운동의 한 흐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접근 자체가 다르죠. 이거를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거를 처음부터가 아예 성으로 치우쳐졌어요. 그것도 2차 대각성 운동, 교회 안에서 그러한 흐름이 있었다고 이제 이 책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남자가 성경을 보고 해석했으니 이제는 여자가 성경을 보고 다시 해석해보자. 항상 저희가 그 종교개혁도 그렇고 부흥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그런 신앙 운동들도 보면은 성경 말씀을 다시 보는 거에서 이렇게 많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성과 대각성 운동으로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1차 대각성 운동이 있더라도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대 교회들은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한 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미국 교회가 이제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종교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 강한 편견 또한 이러한 그 2차 대각성 운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지은자매도 같이 나눠주셨는데 그러니까 절대 종교는 여성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종교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강한 편견이 다른 종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막 유대교들도 보면은 그 TV나 이제 그런 그 외국 뉴스를 통해서 그 유대교들 이제 접하게 돼 보면 랍비들 아니면 종교 열정자들이 다 그 남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 힌두교도 그래요. 인도 이제 그 서남아시아 쪽도 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남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태국이나 불교 영향권도 남자들 또한 어떤 그 여성에게 편향된 종교가 아니라 남자들 또한 그 종교의 어떤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극선적으로 이렇게 믿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문화권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은 그 저희가 계속 그 서양 세계, 그 서구화된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근데 오히려 이 유대교, 뭐 이슬람교, 힌두교 이제 그런 종교를 믿는 나라들은 약간 좀 개발도상국들에 좀 더 많이 가깝거든요. 세속화된 나라들보다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통적인 관습이나 가치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국가들인데 그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직 세속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거의 같이 많이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도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기도 하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열정적으로 종교적인 신념과 그 유대교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최종 정치로서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그 나라들의 특징은 이제 정치와 종교가 아직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뭐 동성애 아니면 뭐 성전환 수술 그런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아니라 아직은 그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그 뭐 이슬람교, 힌두교 아니면 유대교에서는 절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하게 금지시하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미국 가장 세속화된 종교 국가인 그 미국을 필두로 해서 서양 문화가 그 계속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흘러갔을 때 나오는 그 결과인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남성보다 여성이 더 종교적이라는 그 편견 또한 이 서구화된 문화, 세속화된 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책이 계속 그렇듯이 과거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원래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업혁명 전인 이제 과거를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에는 나눠지지 않은 세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역할이 남편과 아내가 하루를 공유하며 같이 일하고 어떤 경제적 공동체를 같이 이루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하나에만 뭐 요리, 육아, 어떤 한 특수적인 여성적인 지금 현재 세계가 인식하는 여성적인 영역에서만 특수화된 게 아니라 엄마는 경제적으로도 생산적인 일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다방면에서 능숙할 수밖에 없는 그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 책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그 지금 보고 있는 챕터가 가정이 곧 일터였던 시대인데 여기서 나오는 그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긴장감, 텐션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텐션. 이 텐션에 대해서 계속 단어를 많이 다루고 있고 결국은 남성과 여성의 이게 하나 되었던 이제 공동체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그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을 갈등 그리고 텐션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긴장감이 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갈등이 시작되고 긴장감이 시작되는 게 결국은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분리 역할의 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성을 다루는 이유도 어떤 것 때문에 다루게 되냐면 그 여성의 역할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상에 대해서 이 책이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적 남성다움이 뭐냐면은 이게 계속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게 계속 좀 중요한 그 소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적 남성다움이 나중에 뭐 정열적인 남성 길들이기 약간 그런 특성들이랑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통 이제 산업혁명 이전은 1차 대각성 운동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 산업혁명 이전인데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 가치관에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은 어떤 그 좋지 않은 결과까지는 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남자가 어떤 게 남자다움이었고 정말 남자답다. 저희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도. 요즘에는 사실 남자답다고 하면은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이게 되게 그 섹스적으로 어필을 많이 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남자답다라는 표현이. 근데 그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남자답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 개인의 욕망, 어떤 사회적 욕망과 성공을 말을 하는 거죠. 그거를 쫓는 존재가 아니라 전체라고 말하는 것은 집단, 가정,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이 남자다움이었대요. 그 당시 남자다웠다는 것은. 그 현대적 남자답다라고는 이제 매우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자가 가정적이다 하면은 저희 이렇게 어떤 편견이 있냐면은 남자답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남자가 가정적이야? 약간 뭐 부드럽고 좀 약간 여성적이고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적 남자는 정말 다른 관점이 원래 남자다움이었죠. 그래서 남편과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남자를 남자답다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전통 사회는 이제 뭐 정말 옛날 전통 사회, 막 농경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1차 대각성 운동 시기 산업혁명 이전, 독립혁명 이전의 미국의 사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현 시대는 이제 남자답다를 이제 성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어떤 외모, 어떤 신체, 목소리, 힘, 뭔가 상대를 제압하는. 예? 하지만 전통적인 개념의 남성다움은 머리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머리. 머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또 남편과 어떤 아빠의 역할로서 개인을 희생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남성다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즐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성다움을 그 당시는 즐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막 하기 싫은데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즐겼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인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인조이. 지금은 이제 인조이가 되게 안 좋은 표현으로도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 남자들은 이 가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당시엔 가정과 일 모든 것들이 공동체랑 함께 이렇게 같이 하나 되는 나눠지지 않았던 그나마 그 아직 세속화되기 전에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일 삶 가운데 즐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훈계,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한테는 부여된 권한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가정의 리더고 아이들의 신앙과 지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루터가 또 나와요. 루터가 나오는데 그 루터를 보면은 정말 시대적으로 앞섰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중세 시대를 보면은 어떤 그 강한 율법, 규율, 뭔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딱딱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세 시대 때 루터가 아빠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버지가 뭐 기저귀를 싣고 그 당시 기저귀가 그 당시에도 뭐 기저귀가 있었겠죠. 뭐 이렇게 지금 기저귀는 아니었겠지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사로운 일들 그런 일을 할 때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만물이 그 웃음을 짓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루터가 이거를 스마일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참 정말 종교 개혁가였구나. 그 당시 시대에서는 이렇게 상상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영역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뭐 그 당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가가 이거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산업혁명 전에 뭐 이 모든 게 이렇게 밝게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등골이 휠 정도로 일을 해야 됐던 경우도 있고 농경 사회고 모든 것들을 자급하고 자족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시대적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관의 흐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사회로 돌아가자. 우리 그 당시로 돌아가서 뭐 정말 미국에 보면은 그 뭐죠? 그 극단적인 그 고립된 그 종교
기독교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워밋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예 세상과 다 단절한 채 그냥 이렇게 뭐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기독교의 뿌리를 둔 단체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단어를 까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아예 돌아가자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가치관의 흐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책을 보면서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작가가 이 흐름과 역사를 언급할 때 무엇을 정말 말하고 싶은지 포인트를 잡아가며 읽으면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무엇이 옳은 가정인지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걸 매력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무엇이 맞는 기준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게 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남성다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뭐가 나오는지 피난처로서의 가정이 나옵니다. 피난처로서의 가정. 이 산업혁명이 어떤 그 영향을 미쳤는지 되게 잘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 저희 로케이션은 너무 유명한 단어죠. 로케이션이 위치잖아요. 그래서 직장과 일의 로케이션이 달라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직장과 일이 분리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가 갑자기 남성과 여성이 역할이 분리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직장과 가정의 분리입니다. 직장과 일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의 위치적 분리죠. 그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는 순간 그거를 로케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치가 달라지는 순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달라지는데 남자는 직장 일이고 그리고 여자는 가정이고 집인 거죠. 그렇다 보면은 남편과 아빠로서의 남자가 가정에서 지켜야 될 전통적인 역할이 당연히 제약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업혁명의 시기가 정확히 어떤 시기랑 일치하냐면은 그 2차 대각성 운동과 같이 동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렇게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또 기독교의 흐름, 어떤 세속화되는 과정이 그냥 우연스럽게 무작정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가요. 시대를. 산업혁명이면 산업혁명에 맞게 따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 제안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죠. 2차 대각성 운동 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인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전통적인 일은 그 퍼스널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인간간의 관계를 매우 중시했던 관계 중심의 일이었는데 그쵸. 이제 전통적인 거는 절대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너무나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비인격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기준은 뭐냐면 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돈에 의해서 사람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고 돈에 의해서 모든 관계가 순식간에 흐트러질 수도 있고 돈이라면은 언제든지 더 효율적인 저임금이나 아니면은 주로 이제 돈에 의해서 사람들을 많이 바꾸죠. 그래서 돈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다고 그 방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업무 중심, 어떤 그 일의 목적, 일의 방향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게 중심이 되냐면은 그 시간에 의해서 모든 게 더 중요시 됩니다. 시간이 돈이죠. 돈이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도 그 시간 안에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중심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여태까지는 산업혁명의 방향이었잖아요. 비인격적인 관계, 돈의 중심, 어떤 그런 게 그 직장과 가정의 분리.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2차 대각성 운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방향과 2차 대각성 운동이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2차 대각성 운동을 나눴을 때
그 극단적인 개인화를 원자됨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간에 절대 섞일 수 없는 개인적인 관계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산업혁명이 비용에 따라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일꾼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이 그 교회로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성도를 생각할 때 어떤 그 성도, 그 서로 지체할 때에도 그 어떤 산업혁명적인 아이디어, 언제든지 일꾼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일꾼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긴 한데, 결국은 그 뿌리가 무엇이 있느냐를 저희가 보면 되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1820년대, 그때가 이제 그 산업혁명과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이 가장 정점에 이뤘을 텐데, 어떤 그때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진 거죠. 직장과 가정이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직장은 공적 영역, 그리고 가정은 사적 영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종교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적 영역으로 분리되고, 그리고 그게 가정에 매이게 되고, 그럼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여자잖아요. 그 여자의 이렇게 분류가 돼버리는 그 흐름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 제목이 피난처로서의 가정인데, 그래서 이제 가정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그 안식처, 피난처라고 표현을 해요. 피난처는 너무 힘든 곳에 있다가 이렇게 쉬고 싶은 곳이 이제 가정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직업으로부터 탈출, 그리고 바깥 활동에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집에서는 채워지는 안식처로서의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일터 사역과는 정말 완전 반대된 아이디어죠.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고 일과 신앙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이미 이제 교회 복음주의 안에 깊이 뿌리를 이렇게 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죠. 진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좀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이게 이 책이 계속 제목을 이끌어갈 때 그 영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피난처로서의 가정인데 그 바로 다음 챕터 제목이 뭐냐면은 남자들이 왜 가정을 떠났을까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그냥 분리로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남자가 이 분리된 다른 영역을 떠나는 것까지 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가정의 파괴잖아요. 가정의 파괴, 가족의 파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분리된 것들의 결과는 파괴되고 나눠지고 서로 간에 멀어지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다음 나오는 게 그 전까지는 가정이 피난처 역할을 했다고도 말을 하지만 이제는 남자들이 가정을 떠났다고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빠가 역할을 아예 잃게 돼요. 전통사회에서 영적인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 어떤 가르치는, 양육하는 역할에서 아빠가 아예 그런 역할을 잃게 되고,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잃게 되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긴 남자의 역할 변화보다 그 여자가 느끼는 역할 변화가 더 강력하고 드라마틱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드라마틱하다는 것은 너무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갈 때 드라마틱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가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예상하더라도 너무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 예상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를 드라마틱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 분리된 역할이 여자한테 더 강력하게 다가갔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남자들이 가정을 떠나게 되죠.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고 직장이 분리되게 되면서 이 떠나게 됐다는 것은 사실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이 세대와 흐름과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될 기독교 안에서조차 남자가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남자들이 가정을 떠났을까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 여성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경험이냐면은 첫 번째는 그 매우 격렬한 감소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격렬한 감소가 뭐냐면은 그 집안에서 여자 또한 담당했던 역할이 격렬하게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말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경제 활동도 하고 양육도 하고 생산자도 되고 소비자도 되고 관계도 다양하게 맺는 또 너무 다방면에서 많은 역할을 맺었던 여성이 그 여성의 역할 범위가 확 감소가 되었고 반면에 어떤 것이 강력하게 늘어나게 되냐면은 그 몇 가지 태스크 업무가 매우 집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역할 일의 범위는 감소가 된 만큼 그 여자가 결국 감당해야 될 그 몇 가지 역할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너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여자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다시 정열적인 남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정열적인 남성은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 무엇이 남성다움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 전통사회에서 남성다움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누는 이 정열적인 남성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토착된 그 남성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성답다고 생각하는 이 남자다움이 뭐냐면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열정적인 남자. 그 본래 청교도는 그 지은 자매도 잘 언급해 주셨죠. 우리 청교도는 이 열정이 공동체에 매우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제하고 절제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 가르쳤대요. 그 절제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죄의 절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쫓아가는 것은 죄잖아요. 정말 이제 타락한 신앙의 시작이죠. 타락한 신앙이 아니라 타락했을 때 바로 나오는 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것이 공동체의 죄가 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될 영역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남성다움으로 남자가 갖춰야 될 어떤 그런 필수적인 요건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면은 남자답지 못해? 열정도 없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남자라면. 약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열정을 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패션 열정이랑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컴피티션이에요. 컴피티션은 경쟁이죠. 그 열정과 경쟁이 같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열정적으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그 이익과 욕망에 대해서 열정적인데 사실은 이익과 욕망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돈, 명예, 그거를 돈, 명예, 섹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로 매우 함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익과 욕망을 위해 추구를 했을 때 그들이 중요시하게 하는 가치관이 다 똑같기 때문에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다양한 선으로 이렇게 열정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떤 그 목표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거의 한정적으로 닫혀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매우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돈, 명예, 섹스 거기에 대해서 경쟁심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기본적 구성 단위를 가족이 아니라 그 개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이 어떤 그 사회 구성 단위로 봤는데 이제는 개인으로 보게 되고 왜냐하면 경쟁은 가족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경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뿌리는 사실 미국이기도 해요. 그 미국은 지금도 이 경쟁이 있잖아요. 그 경쟁. 우리나라도 뭐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경쟁은 그 미국인들에게 집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자유로운 경쟁은 말이 자유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니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유로운 경쟁은 번영과 정치적인 삶을 살게 하는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기계의 심장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의 심장이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하고 절제하는 게 남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유로운 경쟁, 하나님 기준이 아닌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성취하는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남자다움이 진정한 남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열적인 남성인데 또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남자를 길들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남자가 길들인다는 표현을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나중에 뒷부분에도 연결이 되는데 이 다윈이 또 이런 거에 또 일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이 다윈은 이 모든 좋지 않은 가치관에 다 뿌리를 두게 되는데 이 남자를 길들여진다는 표현은 남자를 동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늑대, 와일드. 이 동물의 세계가 이 경쟁의 법칙이잖아요. 생존의 법칙이고. 그러니까 남자를 동물로 표현하면서 그래서 남자를 길들여야 된다는 존재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남편은 도덕과 윤리와 영적인 믿음의 리더가 아니라 길이 들여져야 되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서 달려가는 이제 동물이 되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렇게 살고 그 안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도덕적인 역할을 그나마 최선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집에서는 길이 들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나눴지만 그 자연주의, 물질주의에서는 우리를 기계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를 기계처럼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다윈주의와 진화론자들과 그 자연주의자들과 그 물질주의자들이 우리를 뭐 기계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매우 미생물에서 진화한 존재라고 표현을 할 때 채워지지 않는 영역들이 신앙, 믿음, 보이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사랑, 어떤 부모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공동체 간의 사랑, 그리고 자신을 위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뭐가 안 이어져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은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어떤 사랑, 희생, 어떤 그런 자연주의, 물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은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정에서 채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에서는 직장에서 없는 것을 충족받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일터는 와일드하고 가정은 소프트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자를 길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영적인 리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자가 그 집을 지키는 가디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보호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보호하는 사람을 그 가디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편, 아빠 역할이 아니라 그것이 여자의 역할로 바뀐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여성화 현상을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복음주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가고 있고 복음주의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갔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회의 여성화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에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묵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묵인하다.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챕터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에소스인데 이게 뭐냐면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
그러니까 이게 집단 정신이란 두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 두 단어가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이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나누어지고 있을 때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냐고 물었을 때 이 세대의 흐름에 맞서고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그 교회 성장의 기회로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교회 성장의 기회로 여긴 거죠.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종교적인 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쓰는 영어도 또 영어도 여성화됐다고 표현을 해요. 이미 지금은 그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남성은 정열적인 사람, 여성은 이제 그 뭐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나눠진 시기이기 때문에 쓰는 단어들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그 종교에서 쓰는 단어 또한 그 여성화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 미니스트리 그 사역이 이른 단어가 뭐냐면은 그 터프니스 어떤 강함이죠. 강함 그 엄격함 그 정확함 어떤 이러한 기준들이 없어지고 남성화된 단어보다는 뭐 케어 뭐 온유 자비 어 약간 좀 여성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좀 풀어서 말을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하나님도 여성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그 엄격함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기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준에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표현보다도 그 하나님도 여성화됐다는 표현이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없이 온유하시고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많은 게 있는데 그 기존의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단어들 자체가 여성화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때 한번 말씀을 듣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표준이 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의 또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그냥 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의미가 좀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는데 네, 혹시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종교가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떠나가고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 또한 공적인 영역을 남자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공적인 영역은 사회이고 일이고 세상이고 돈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이분법적 세계관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나눠진지 같이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그런 영역에서 떠나가게 되고 가정으로만 이렇게 깊이 이렇게 침투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여자에게만 이렇게 깊이 침투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게 뭐냐면은 이 도덕과 자비예요.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흐름이 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성에 대해 말을 하고 있고 이 남성과 여성 그 누구도 원했던 이 결과가 아니라 이 시대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기독교 또한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가정과 직장이 이렇게 분리하게 되고 교회 또한 거기에 확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은 교회 그리고 여자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밖은 공적인 영역
그리고 이제 종교가 아닌 사회, 그리고 일로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는 어떤 흐름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독교 안으로 이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기독교가 어떻게 이러한 문화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도덕과 자비예요. 그래서 이 원래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본래 페미니즘을 보면은 그 YWCA 아시죠? YWCA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원래 기존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이제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페미니즘은 뭐냐면은 그 기존 여성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조했던 페미니즘인데 그 첫 번째 그 페미니즘들은 어떤 거에 뿌리를 뒀냐면은 여성이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 고아 뭐 전쟁이 많이 났잖아요. 전쟁이 많이 나면 생긴 고아들을 돌보고 그 입양하고 또 양육하는 어떤 그 전통적인 여성적인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그 페미니즘이에요. 여기서 나누고 있는 도덕과 자비의 페미니즘은. 그래서 지금의 페미니즘과는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때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렇게 주장한 것 또한 산업혁명 이후에 나왔던 이미 나눠진 가치관에서 나온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 양육과 어떤 집안에서 아이를 기르고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여성의 역할만 아니라 남자와 여성의 어떤 그 혼합된 가치 수행에 대한 역할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이 페미니즘은 그러니까 기존의 첫 번째 이제 도덕과 자비에 뿌리를 둔 페미니즘은 어떤 고아를 돌보는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먹이는 구제, 도덕, 자비로 어떤 그런 운동을 했던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의 페미니즘은 이 원래 페미니즘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그 마르크스주의의 페미니즘 뿌리를 둔 게 지금의 페미니즘입니다. 근데 그 마르크스를 보면은 저희가 계속 뭐를 많이 느낄 수가 있냐면은 그 마르크스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나눠짐이에요. 나눠짐. 편을 갈라놓고 한 편을 증오하고 적대하는 어떤 그 증오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 나중에 이 페미니즘의 지금의 페미니즘을 말할 때 어떤 거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은 그 질투와 분노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을 해요. 지금의 페미니즘은. 왜냐하면 지금의 페미니즘은 그 신마르크스 주의에서 나온 이제 그 사상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는 항상 편을 갈라치기 하죠.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증오하고 한쪽이 한쪽을 없애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마르크스고 거기서 많은 것들이 뿌리가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공산주의도 나오고. 뭐, 네, 그래서 이제 어, 네, 마르크스랑 페미니즘이나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다 시대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냥 지나갈게요. 좀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은 좀 그것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표준과 남성의 분노인데 그 여성의 표준을 사실은 그 스탠다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아마 영어로도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스탠다드는 또 다른 말로는 여성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은 분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언급했던 것 중에 그 텐션을 언급했었잖아요. 텐션, 긴장감. 긴장감이 계속 오래되게 되면서 그 남자와 여자가 이미 긴장감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발전하면서 그 남자에 대한 이미지는 술, 마약, 섹스 등 타락하고 도덕적 기준이 없어진 남성을 통제하고 규제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 스스로도 남성들 또한 여성들 또한 사회가 남자들은 원래 이렇잖아 함을 인정하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다고 자유를 주는 것이죠. 남자들은 원래 그래라는 어떤 자유. 사회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 아니잖아. 원래 기준은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돌아가자라고 제시한 게 아니라 남자들 뭐 다 그렇지 않아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회가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은 기준이 되고 남성은 분노가 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성이 이 사회적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이 남성은 이 분노의 주체, 그러니까 분노의 주체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이 분노의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내는 대상이기도 하고 이 분노를 유발하는 존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분노 유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성의 역할은 뭐냐면은 표준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런 남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의 기준에 남성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두 관계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계속 기준을 제시하고 그러면 남성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뭐 그런 걸로도 이렇게 부부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기준을 제시할 때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 또 여자가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도 남자의 사실은 이제 남자가 그런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게 이제 여성의 표준과 남성의 분노고 그러면서 이제는 또 남자다운 남성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반복되는 게 보이시나요? 예. 이 남자의 역할에 대해서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 남성스럽다는 게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타락하는 과정을 사회가 용납하고 여성과 남성이 용납하면서 사회는 사실 여성과 남성이 용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성의 역할도 또 다른 쪽으로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이제 남자는 더 이상 선, 희생, 절제 등의 역할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이 남성을 길들이기까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기존의 남성을 회복하자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 원래 남자들의 가치관, 뭐 남편과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그 기존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하는 게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이미 다 뒤틀리고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원래 이러니까 내버려 둬라. 우리는 원래 원초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존재라는 그게 원래 남성상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남성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성의 표준과 남성의 분노와 이 남자다운 남성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의 이야기처럼 남자들은 원래 이러니까 내버려 둬라. 그게 남성성을 회복하는 그 운동이라고 이렇게 아예 변질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문화와 소설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영화 전에 있었던 건 소설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오락이 이제 책을 읽고 소설을 읽는 게 그 TV나 이제 다른 라디오가 나오기 전에 어떤 문화 활동이었죠.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나오죠. 이거 저희가 여태까지 나눈 거를 그냥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왜 페미니스트 운동 같이 이런 사회적 변화에 그 여자들만 반응하냐는 거예요. 왜 여자들만 반응을 하냐. 남자들이 막뭐 남성 운동 같은 거를 안 하고 이제 페미니스트 운동 같은 그 현대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정답이 뭐냐면은 그 바뀐 역할, 남자와 여자가 역할이 바뀌었잖아요. 그 기존의 남자가 감당해야 될 거를 여자가 홀로 감당하게 되고 남자는 아예 가정을 떠나게 되면서 그 결과가
여자가 더 힘들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여자가 이 바뀐 역할로 인해 더 감당해야 할 일이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육아죠, 육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힘들다고 여자의 역할이 더 힘들어진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절된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공적 영역으로 가지 못하는 사적인 영역에만 단절돼 버린 세계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 세계관의 결과들이에요. 이미 세계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 한쪽에 치우친 역할은 다른 한쪽과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연결이 돼요. 남성이 잃은 것은 사적 영역이죠. 사적 영역. 그리고 여성이 잃은 것은 공적 영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남성은 공적 영역에 있고 세상은 공적 영역이고 그 여성은 산적 영역에 단절되어 있고 그 교회와 종교와 믿음은 사적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교회는 여성화되고 그 남자는 이 종교와 가정 가운데 분리된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의 분리가 어떤 지금 교회에 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재무장도 어, 책에서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중잣대 이것도 이제 유빈자매가 잘 나눴죠. 그 육아가 힘들고 민감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 가장 민감한 부분이 피임과 낙태, 아이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대조하는 것. 여기에서는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다라고 공표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작가의 이제 흐름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논조를 보면은 이 작가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좀 성경적인 말씀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만 그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말할 때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논조를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대안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눌 때에는 매우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는 논조로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대안 제시의 핵심은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예, 한쪽으로 그러니까 균형은 뭐냐면 이 합쳐진 세계에서만 균형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나눠버리면 균형이 불가능하죠. 왜냐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고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누지 않고 이거를 하나된 진리 가운데에서 균형을 가지고 책임감을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일과 가정,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이 모든 것들이 나눠진 것은 이분법적 세계관의 결과고 그거는 좋은 대안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합쳐진 세계관 안에서 서로 간의 균형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챕터에서 이제 또 요약을 하고 있죠.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삶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예,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절대 쉽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엄마고 그리고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사회적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나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 단순히 학문적으로 문자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챕터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라고 하면서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챕터는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세라자매랑 하한자매랑 예언자매님 나누시고 그러면 목사님이 마무리해 주실 건데 어, 좀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 막 어려운 이제 뭐 사상이나 그 인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보면 이렇게 너무 유익하게 잘 나누고 있거든요. 그 말씀의 기초에서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율법, 어떤 육체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나눈 것도 사실은 좀 마지막 챕터 읽으면서도 저도 이렇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작가 또한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탑재하고 그 삶에 적용을 한다는 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우리의 단순한 의지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결국 육체를 의지했을 때 결과는 뭐 무월과 열등감 아니면은 교만과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앞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예,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저는 이제 리뷰가 끝나서, 예, 예, 항상 이렇게 좀 어떤 마음도 많이 있었냐면은 저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이렇게 바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제 입이 삐뚤어진 걸 알아요. 저 또한 제가 이거를 잘 따라가서 나누면은 너무 좋았겠지만, 예, 나눌 때마다 너무, 예, 내 자신이 많이 비춰지고, 예, 누구보다 이렇게 들어야 될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게 많이 비춰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왜곡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뼛속까지 이분법적 세계관 안에 있었던 사람이란 걸, 그리고 지금도 뭐 현 주소기도 하죠. 그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정말 은혜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시간이 늦었으니까 어제 기도하고 혹시 뭐 예, 기도하고 끝낼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마음은 왜곡되어서 좋은 것이 아닌 좋지 않은 것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세계관과 옳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도 왜곡되게 오해하고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무지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초청하시고 우리를 선한 자리로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서 저주와 죄와 사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삶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